오늘 강연을 해주실 유사순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은요, 고대학 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한국공자학회장, 한국동양철학회장, 한국철학회장 등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고려대학교와 중국사회과학원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퇴계철학의 연구, 한국유학 논구, 한국의 성리학과 신학, 동양사상과 한국사상, 조선 도덕의 성찰 등 그 외 다수가 있습니다. 윤사순 명예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생 인사를 드시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배승민 교수께서 불러주셔서 그때 한번 여러분들을 뵙고 이제 두 번째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벌써 목요 강좌가 630여 회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정말 인문 강좌로서는 전국에서 아주 모범 케이스로 가타가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고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한국 사상의 그 본래적인 원형, 우리말로 해서는 기틀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원형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래 그 이 사상이라고 하면은 앞서 사회를 하시던 분께서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철학보다는 조금 넓은 의견의 개념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이성에 의해서 원리를 탐구하는 이런 학문인데 비해서 사상의 경우에는 보다 더 유연히 넓은 지성에 의한 산물로서 생활을 이끌어간다든지 혹은 그런 생활을 이끌어가는 기능으로 해서 역사, 한 나라의 역사를 또 추동해가는 그런 원동력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모교 철학 강좌라고 하면은 좀 더 넓은 의미의 이 사상 강좌로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상이라는 걸 이렇게 규정하고 보면은 사실상 한국 사상 하면은 한국인들의 이 지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고 내용과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우리 한국인들 소위 한민족이라고 해야겠죠. 한민족을 이끌어온 사고방식 혹은 사고체계, 사고내용 이런 것이겠고 따라서 우리 역사를 한국의 역사를 이끌어온 원동 역할을 또한 했을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 한국 사상은 현재도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이미 이루어지는 것, 결국 전통 사상으로 이끌어지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도 더 뚜렷하고 명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취급할 한국 사상이라고 하면은 한국 신화를 비롯해서 무속 신앙이라든지 한국의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것들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왜 굳이 이런 것을 살피느냐 물으신다면은 그것은 간단히 대답해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지난날의 역사를 올 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 길을 모색하듯이 지난한 이 전통사상을 우리가 오늘 두루두루 살펴서 우리가 오늘날 처해 있는 이 사상적인 좌표를 앞으로 그려내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바로 전통사상을 살피게 됐습니다. 첫째로 저는 한국 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신화를 살피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신화를 왜 하필 사상 속에다 넣어가지고 살피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신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확실성이 부족하고 아주 비약이 심하고 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또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든지 이런 요소를 많이 띄고 있어서 결국은 허구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신화를 가지고 사상 취급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화를 되도록이면은 사상을 취급하면서 제외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인류학 측의 이 견해를 우리가 굳이 거론 안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쪽에서 살핀 생각을 우리가 참고한다고 하면은 이런 거에 허구성이 많은 그 내용 얘기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일정한 인간들의 이 삶의 태도라든지 욕구라든지 희망, 이상 이런 것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일정한 상념이 녹아있다든지 또 하늘에 있는 신과 같은 것과 하느님과 같은 이런 신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까지도 신화 속에는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정한 집단, 민족이면 민족이라고 하는 집단의 잠재의식과 같은 혹은 저의식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잠재의식이라든지 저의식과 같은 것은 마치 원초적인 사상을 이루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한 집단, 민족이면 민족이라는 집단의 원초적인 사상이 들어있는 것으로 해서는 신화부터 마땅히 먼저 살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신화야말로 한국 사상의 원초적인 사상, 특히 원초적인 사상의 곳관과 같은 거다. 보고, 참고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거의 은유적이고 허구적인 것을 해치가면서 어떻게 사실적인 실상을 우리가 파악해내느냐 하는 능력이 이제 문제겠습니다.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은 어쨌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신화다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단군 신화를 비롯해서 고주몽 신화라든지 또 석탈의 신화라든지 김한지 신화라든지 이런 신화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을 제외한다고 하면 특히 문헌으로 존재하는 신화라고 한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단군 신화를 비롯해서 고주몽 신화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런데 이런 거 이제 한국 신화를 우리가 쭉 더듬어서 그 공통적인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나라의 시조, 소위 국조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 그 국조의 탄생에 하느님과 같은 신들이 어떻게 관련이 되어가지고 그 시절을 탄생해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게 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공통적인 특징이고 그것이 주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히랍 신화라든지 뭐 이런 서구 신화하고 비교할 때 아주 분명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런 서구 신화에는 신들끼리 서로 신을 사랑하고 신과 신들이 경쟁을 하고 신과 신들이 다툼을 하고 하는 이런 신들의 이야기는 한국 신화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지상이 이루어지고 자연 현상이 벌써 다 생겨난 현세가 있게 된 뒤에 하느님과 같은 신이 등장을 해서 한국 신화를 이루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신화의 특징은 신중심의 신화가 아니고 신본의 신화가 아니라 현세 중심인 동시에 인간 중심이고 인간본의 특징을 가졌다. 현세적이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 내세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특징으로 꼽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세 중심의 특징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 이런 것이 내내 이제 오늘날까지도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말하자면은 뒤이어서 얘기할 삼교사상 한국 유교, 불교, 도교의 특징에도 이것들이 다 그대로 스며들어서 연면하게 계승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 이외에도 신화라고 하면은 단군 신화가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그 단군 신화, 대표적인 단군 신화를 우리가 놓고 보면은 신들이 몇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편백이라든지 운사라든지 우사라든지 뭐 이런 신들이 등장하죠. 이게 바람을 지배하는 신, 구름을 지배하는 신 이런 자연신을 의미합니다. 태양신도 마찬가지로 자연신이죠. 그리고 단구신화에 의하면 하느님이 그런 신들을 통솔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단구신화에서 나오는 그대로 하면은 하느님은 환인이시고 그 아들은 환웅으로 되었는데 그 환웅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이 아들이 이 지상을 내려다보고 지상이 탐이 나서 내려가서 살고 싶다. 아버지께 허락을 해주쇼 해서 바로 태백산의 신단수로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지금 얘기한 풍백이라든지 운사라든지 우사를 통솔을 하면서 360여 가지의 인간사를 또한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래서 자연신들이 등장을 하고 그런 자연신을 통솔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느님이 신 중에서는 가장 으뜸가는 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느님과 우리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어떤 관계에 있느냐. 자, 그 단군 신화나 다른 신화를 보더라도 결국은 그런 하느님과 같은 신으로 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고조선이 생겼고, 그건 단군조선이 이제 생겨나고, 단군조선이 이루어지기 직전에는 그것을 지배하고 있던 국조인 단군 왕검을 생겨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환웅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아드님이 잠시 변신을 한 곰이 여자로 변신을 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단군 왕검을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의 나라다. 하느님 아들의 나라다. 천자지국이다. 한문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들 민족은, 한민족은 바로 하느님의 자손이다. 천손이다. 한문으로 해서. 이런 판단이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자지국이라든지 혹은 천손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경우에 해당시켜서 하던 말입니다. 천자지국이라든지,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제후국이라고 하지 어디 천자국이라고 합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도 천자지국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단군 신화를 보면은 단군 신화에서 바로 그 때가 단군 왕검이 태어난 때가, 그리고 조선을 다스리기 시작한 때가 중국의 연인국과 같은 때다라고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국을 의식해서 중국만이 천자지국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천자지국이고 중국 사람들만이 천손이 아니고 우리도 하느님 자손 천손이다 라고 하는 자주의식과 주체적인 주체의식이 싹이 튼 거죠. 벌써 그때. 그래서 이 신화 중에서도 단군 신화 같은 것이야말로 한국 사상의 아주 원초적인 곳간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단군 왕검이 되어가지고 조선을 지배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도 두드러진 게 뭡니까? 그거는 바로 환웅께서 신들을 거느려서 또 다스린 것이 뭡니까? 결국은 복, 명, 병, 선악 뭐 이런 것들이죠. 곡식을 재배해서 사람들을 먹여 살려고 운명을 알아서 처신을 잘하게 하다가 병들면은 병 고쳐주고 그런 거 하면은 선과 악을 가려서 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잡아가게 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게. 그런데 이 경우에 특히 선과 악을 가려서 살아가게 했다고 하는 이런 것은 벌써 규범의식을 고대인들이 벌써 가지고 있었다는 것, 윤리도덕의식을 벌써 싹 틔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런 인지의 높은 수준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고 그런 높은 인지의 수준에서 우리 현세 인간들이 해야 할 업무 중에 가장 으뜸되는 요즘 말로 해서 이념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인본 사상에 기초한 이념, 그게 뭡니까? 단군 신화에 나와서 지시하는 것이 홍익인간이다. 널리 인간들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우리 민족이 가지고 나온 우리 사상에서 가지고 있는 첫째번 이념이고 가장 대표적인 이념에 해당하는 사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단군신화를 볼 때 우리가 눈여기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이 이 천하를 내려다보면서 내려가 살기를 탐했다, 원했다 하는 것은
하느님 아들조차도 탐낼 만큼 이 강산이, 이 강토가 금수강산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수강산으로 생각한 이 사고방식은 결국은 자연친화와 통하는 의식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그 자연조화 내지 자연친화의 성향이 앞으로 점점 발달하면은 강토로 살아가는 강토에, 국토로 살아가는 국토에로 이제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단군 신화에는 여러 가지 이 동물이 나오죠. 곰과 범이 나오죠. 또 고주몽 신화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하얀 백마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석탈의 신화를 보면 까치가 나온다든지 닭이 나온다든지 하는 이런 등등의 동물이 나오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때의 동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때의 이 과거의 이 신화에 나오는 동물은 모두 인간의 영혼과 아주 비슷한 정령이라고 하는 것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정령을 지닌 동물이 한 부족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한 부족을 호위해준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그 생각이 바로 토템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토템 사상으로 해서 곰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민족과 아주 매우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거고, 사실상 과거에는 이 호랑이라든지 하면 산신으로 여겨지고, 그런 호랑이가 우리 민족을 보호해준다 하는 생각, 이런 것으로 깔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이런 신화 속에서 여러 가지 무속적인 것이 발견돼요. 말하자면은 정령이라고 하는 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인간의 영혼과 비슷한 것이 정령인데, 그런 것은 꼭 동물이나 식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무생물에게까지 다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단수를 뽑았다든지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든지 할 때 이런 천부인 같은 거에도 일정한 힘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주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령신앙으로부터 이제 주력신앙으로 넘어가고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 주력을 취급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술인데, 그런 주술을 가지고 있는 주술자는 곧 무당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그 무당이 고대 사회에서는 한낱 굿거리만 하거나 신과 접신하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를 통솔하고 지배하는 지배자 역할까지 했던 걸로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 아시는 분들은 그 점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선사시대로부터 역사시대로 넘어오는 그 과정, 그 중간에서는 여러 가지 통솔자라든지 지배자라든지 이런 명칭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신라의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서관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거서관이라는 말은 최차문이라든지 이사금이라는 말과 통하는 말이고, 그런 최차문이 이사금이라는 말은 존장자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 무당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무당 역할을 하면서 신과 접하고 접전의 행위를 하고 정령을 혹은 주력을 주술로 해서 다루고 그럼으로써 그걸 빙자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부족을 다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군의 경우에도 최남선 같은 학자가 일찍이 주장했죠. 단군은 단골이라고 하는 말의 변형이다. 탱골이라고도 몽고로 얘기를 해요. 그는 또 발전했는데 결국은 단골이 뭡니까? 무당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단군 할아버지도
결국은 무당 역할을 했던 할아버지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 한국 신화라고 하는 것은 무속 신앙이 사실상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이제 계속 삼교, 한국의 유교, 한국의 불교, 한국의 도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부처화, 더욱더 부처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 특히 포개시다 말기 삼교 사상을 어떻게 응용했는지를 전해주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치원의 난낭비 서문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난낭비 서문을 보면은 나라 안에 현명한 도가 있었는데 일컬어서 풍요라한다. 그리고 가르침을 베푸는 연어는 선사, 신선설자에다 역사라고 하는 사, 이 선사에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곧 이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집에 들어오면 효도를 하게 하고 나가면은 나라의 충성을 바치게 했으니 그것이 바로 오나라 사구벼슬을 한 사람이 가르칩니다. 공자를 얘기하는 거죠. 공자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무의 자연의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불온지교 말없이 하는 그런 가르침을 또 실천했다. 그것이 바로 또 노자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 또 한 가지 불교의 경우에는 대선 봉행하고 지향막장이다. 모든 선한 것은 받들어 행하게 하고 모든 악한 것은 행하지 않도록 했으니 그것은 수권태자의 또 가르침이었다. 인도의 석가모니의 가르침이었다 이럽니다. 이래서 그 풍류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교화, 일종의 그 교화를 말하는데 그 교화할 때에 유교, 불교, 도교 이 세 사상을 고루고루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선전적으로 혹은 유기적으로 혹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응용했구나 하는 것을 이 최치원이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역시 우리가 우리의 주체적인 의지에 의해서 삼교 사상을 우리 나름으로 적절히 응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시대를 조금 더 내려와서 살펴보면 고려나 조선이나 이때로 이제 더 내려와서 살피면은 유교부터 보겠습니다. 이 한국의 유교 경우에는 사실상 공자가 제시한 바람직한 인간상을 아주 잘 구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자는 일찍이 바람직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상적인 인간상을 분자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분자 이상으로 더 강조를 한 거는 어진인간, 인인, 어질인자, 사람인들의 두 이자한 사랑인이라고 해야 하는데 어진인으로 흔히 옥편에 나오죠. 그 인인이 공자를 중심사상으로 얘기한 인사상을 실현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하고 같은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이 공자가 동급으로 취급해준 게 뜻 있는 선비, 뜻 굳은 선비라는 지사를 얘기합니다. 사인, 사, 여러분들 사대복이라고 흔히 얘기했던 선비가 분자가 가지는 인간상을 다 가지기 위해서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으로 얘기되는 인물입니다. 공자 말대로 인용을 하면은 그런 뜻 있는 선비라는 인간은
인인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을 위해서 남을 해치거나 하는 얘기 없이 오히려 반대로 살생성행한다. 자기를 희생해서 따지도 남을 이렇게 위해준다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공공생활을 위한 도리인 의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더 실천하는 인간이 선비라는 것이고, 이런 선비의 역할을 아주 역사를 통해서 충실하게 한 것이 바로 이 한국의 경우입니다. 그런 거의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런 거의 의인의 선비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은 대체로 고려말 이제 정몽주부터 손꼽기 시작을 하지만은 시대사조로서 이게 두드러지게 된 것은 15세기와 16세기의 경우입니다. 15세기에 특히 이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을 찬탈했을 때 그것이 불의에 해당한다 해서 오히려 다시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하다가 그것이 발각이 돼서 목숨을 잃게 된 사육신이 생겨났다든지 하는 것이 또 벼슬을 평생 안 하고 철에 묻혀 사는 그런 선비들이 생긴다든지 하는 분들이 뭡니까? 절의파 선비라는 거죠. 절의파가 그러니까 이 의로운 행위를 하는 선비들의 제일 선구적이고 선편에 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얘기. 이어서 그런 절의 정신을 이어서 선비들이 행동으로 보이는 게 뭡니까? 네 번이나 치르는 사화죠. 그런데 그 사화 중에서도 특별히 두 가지 사화. 무오사와 기묘사화. 무오사화가 뭡니까? 무오사화가 바로 그 단종을 복귀시키려고 하다 목숨을 잃은 사육신의 절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슨 사건으로 해서 그 무오사화가 일어납니까? 아시다시피 이 조의제문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김일순이가 사초에다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그만 발각이 돼가지고서 이 영남의 선비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이 바로 무오사화 아닙니까? 또 그런 거 하면 그러니까 그거 다시 절의를 드높이려고 하다가 이제 목숨까지 바치는 거죠. 그런 거 하면은 기묘사화는 뭡니까? 기묘사화는 중종 반정 이후에 그 반정의 정신을 실현하려고 말하자면 유교적인 이상정치, 유교정치를 이 땅에서도 실현해야겠다 해서 앞장서서 개혁을 한 것이 정암 조광조 일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억울한 무고에 의해서 목숨을 아주 그냥 역시 수십 명의 현인들이 명현이라고 그러죠. 역사에서는 그런 이들이 다 목숨을 잃죠. 이렇게 목숨을 바치는 선비들이 있음으로 해서 선비들의 절의 정신이 아주 드높아지기 시작했고, 이것보다 더 드높아지는 것이 뭡니까? 더 높아진 것이 결국은 임진왜란이라든지 혹은 한말의 의병들이죠. 초에 묻혀서 글만 읽던 선비들이 나라가 위태로워져가지고 나라가 망국의 지경에 다다르니까 외적이 침략을 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되니까 붓을 던지고 의병 대장이 되어서 의병들을 이끌어가지고 관군의 전과 못지않는 전과를 올리다가 목숨을 잃는 목숨을 나라에 바친 분들이 바로 또한 선비들이 아니었습니까? 이거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죠. 의병장들도 나서서 목숨을 나라에 바친 선비들 수. 이래서
이 의병장들의 죽음으로 해서 한국 유교는 다른 나라에서, 적어도 유교권의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의의 정신을 더럽히는, 의의 원리를 실제로 구현하는 데에 아주 극치에 이르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유교권에서 삼국이든 사국이든 극동 동왕의 유교권에서 한국 유교가 지닌 특징입니다. 또 한국 유교의 특징 들어라 하면은 그거는 예를 어느 나라보다도 충실히 철저히 적극적으로 익히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선사시대 때부터도 중국의 그 기록문에 보면은 이 동방의 이 나라 사람들은 염치가 있고 성실하다, 이런 얘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우선 염치가 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거는 예를 행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에 준하는 행위를 먼저 하는 것이 염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중국 이상으로 철저하게 한 것은 고려시대부터입니다. 특히 12세기에 오면은 중국의 사신이 한국에 와서 보고서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 이상으로 예를 철저히 찬도 실행하는구나. 이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12세기에 그게 바로 중국 사신인 서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기록인데, 우리나라 학자, 12세기 우리나라 학자의 기록에도 또 그런 게 나옵니다. 이때는 벌써 삼천리 강토가 온통 예를 실현하는 것을 구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딩구라는 흑토변의 언덕구자입니다. 그 딩구라는 학자는 이때에 우리나라가 소중하라고 일컬어졌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중화. 그러니까 국토와 인구는 중국에 비해서 작고, 국토가 중국보다 작고 인구도 중국보다 훨씬 적지만 지금으로는 10분의 1이고 얼마인지 99분의 1인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작고 적지만은 예를 실현하고 예의 지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중국도 못지 않는다. 우리도 중화나 마찬가지다 해서 소중하는 말을 그때부터 쓰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대주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긍심과 우리의 자존심으로 우리의 자주적인 태도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이게 조선 말기까지 계속 유학자들 입에서 떠나지는 않죠. 그렇게 계승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조선시대에 오면은 특히 이제 17세기에 오면은 예로 다스리고 하는 예치라고 하는 것이 또 대단합니다. 17세기는 성리학자들이 성리학을 연구한 것보다는 그때는 이제 16세기에 벌써 생겨난 사단 실정론이니 이런 것이 이제 그 제자들이라든지 그 학맥 속에서 되풀이되고 하는 이런 정도이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를 연구하고 예를 정리하고 예를 세목화하고 그러면서 새로 예를 또 더 첨가하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래서 학문적으로는 17세기가 예학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예가 지극히 이제 성행을 하고 존중을 받고 그러니까 정치에 이것이 수용이 돼서 반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정치에 투영되고 반영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상 문제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예송이라는 거죠. 그럼 예송이 뭡니까? 아시는 대로 조정임금이 돌아가서 조대비가 3년상을 치러야 하느냐 아니면 1년상을 치러야 하느냐, 복을 1년 입어야 하느냐 3년 복을 입어야 하느냐, 이걸 서인과 남인들이 논쟁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 1차 예성이죠. 2차 예성은 두 차례 걸친 2차 예성은 조정비가 또 돌아갔어요. 그때도 조대비가 살아있어요. 그 조대비가 어느 동안의 상복을 입어야 하느냐, 대공이냐 아니면 기년복 1년이냐, 이걸 또 따지면서 서인과 남인들이 논쟁을 벌이죠. 그 논쟁에서 이기면은 결국 집권을 하게 되고, 그 논쟁에서 자기네들 주장이 채택이 안 되면은 실권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쟁을 한 것이 예성이고 당쟁의 도구가 된 것이 예라, 이런 말씀. 예로서 당쟁을 한 그런 현상은 이 유교권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없어요. 오직 한국에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유교의 특징이죠, 그것이. 그리고 이런 그 예성을 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평가합니다. 그게 일본인 학자들이 아주 못되게 평가했어요. 일본인 학자들은 아카시 도로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은 바로 조선인들의 분열성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남이 서인이 해서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러지 않느냐, 이따의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거 반대입니다. 저는 오히려 아주 세련된 당쟁이다. 그것은 바로 명분의식이 투철하고 사단 실정론과 같은 논쟁을 통해서 이론 철학, 유교의 철학 이론을 가지고서 논쟁을 몇 년씩 끌어가며 하던, 그래서 익혀진 그런 뛰어난 사변성, 명분의식과 사변성이 정계에 수연된 거다. 따라서 매우 수준이 높은 당쟁이고 정치 수단이다,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평가가 저 나름대로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평가를 하려면은 적어도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가면서 그 당시 그네들은 어떠했는가, 경쟁을 하는 데 어떠했는가를 봐야 합니다. 일본 에도시대 때 그 당시 사무라이 정신을 내세우면서 칼로 사람을 모두 죽여버리고 정치를 하던, 집권을 하던 게 일본의 실상입니다. 칼의 정치, 무식하고 무모하게 하는 것. 중국의 경우는 환관들이 이 중에서 득세를 해가지고 이 환관들이 집권 노름을 모두 하는 판에 명나라가 결국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하는 지경으로 환관들이 득세를 하고 정치 노름을 하던 게 중국이 그 당시인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가 예를 가지고 다치면서 남인 서인이 번갈아 먹고 정치를 한 게 얼마나 수준 높은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해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당쟁이 심할 때 부정부패도 제일 없었다는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냥 약점을 잡으려고 하니까 약점 안에 비교해서 또 깨끗한 정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래서 그런 그 예치의 수준 높은 이것이 또한 예의 원리를 제대로 응용한 한국 유교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더 들겠지만은 우선
큰 것만 든다면은, 그 다음에 그렇고, 불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경우 특징이다 하면은, 우선 앞서 제가 인용했던 최치원의 글을 돌아보겠습니다. 최치원의 글을 보면은, 우리로서는 삼교 중에 윤리도덕, 선악의식에 투철해서 윤리도덕을 가장 강조하는 것은 유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최치원의 글을 보면은 이것도 통일시다 이 글에 보면은 불교가 그걸 담당했다는 겁니다. 앞서 불교가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주권국 태자가 가르친다는 것은 위에선 봉행하고 죄악 막장이다. 선한 것을 모두 행하도록 하고 악한 것을 행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유학자인 최치원이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교가 한 이 기능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그대로 인정해야 없죠. 이래서 이 민중에게 도덕의식을 길러주고 하는 데에는 선악과를 변별해가지고 선을 행하도록 하는 이런 것은 유교를 불교오히려 능가했다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실상 이거는 통일신라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고려오영문은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국교로 이용됐을 때니까 더 많았고 조선시대라고 하더라도 비록 성리학이 통치원리로 이용된 시대지만은 조선시대 역시 민중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교의 선행에 대한 얘기지 유교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 유교에서는 선을 권장할 때 마땅히 그래야 하니까 해야 한다라는 게 유교의 주장입니다. 마땅하면 선한 거고 선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건데 불교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선한 행위를 하면은 보상이 따른다 이겁니다. 그 보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극락왕생. 선한 일을 하면은 극락 가게 해주고 악한 일을 하면은 지옥에 가고 연옥에 가게 한다. 라고 하니까 유교에서 보상을 얘기하는 유교를 하는 보상을 얘기하는 불교가 솔직하고 무비판적이고 순진무구한 민중에게는 이 불교 얘기는 썩 마음에 든다 라고 해서 따를 수밖에 없죠. 이래서 한국 불교의 기능 하면은 이렇게 도덕적인 의식을 길러주고 민중에게 보급하고 한 거에는 유교 이상이었다 라고 하는 걸 우선 특징으로 꼽아야 합니다. 저도 유학 전공이고 세계를 전공해가지고 유학을 벌어먹고 살았지만 이런 건 불교 장점으로 인정해야죠.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불교라고 하면은 의뢰 우리가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지키신경 얘기해야지 물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속활자로 불경을 찍어낸 것은 세계에서 최초라는 거죠. 지키신경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까지도 우리가 지키신경이 세계에서 제일 일찍 나온 금속활자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우리나라에서 더 일찍 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8세기에 이 불국사 탑에서 나온 거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는 거. 그것도 더 앞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 며칠 전서부터는 학계에서 다시 떠도는 얘기가 아니다. 그것보다도 더 먼저 생긴 것이 있었다. 라고 해서 일간지 신문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게 저도 구경을 못한 남명청 화상 증도가라는 노래입니다. 그거를 직지신경보다도 더 일찍 앞서서 수십 년 앞서서 금속활자를 찍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 한국의 불교 문화의 수준이
아주 세계적인 높이로 따질 때도 1등이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불교 경전을 얘기하게 되는데, 불교의 경전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대장경을 얘기해요.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8만 대장경 있지 않습니까? 이 8만 대장경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것을 만들게 된 동기는 그 당시 몽고군이 침입해서 전국을 그냥 초토화하고 몽고의 침략 밑에서 신음하던 때야. 그러니까 하루아프에 불력에 의해서 저 몽고군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보호하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염원에서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애당초 팔만대장경보다 더 앞서 나온 것이 추조대장경이라는 거죠. 현재 5년이라는 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또한 거란군이 우리나라에 침략해가지고 그런 분 밑에서 우리가 신음할 때 빨리 거란군을 물리쳐서 나라와 백성들을 안정시키게 하자 하는 불력을 빌어서 그걸 하자는 염원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벌써 호국불교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호국불교가 사실상 불교, 한국 불교 특징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첨가할 것이 있죠. 임진왜란 때에 어디 의병으로 자진해 나간 것이 선비들 뿐이었습니까? 승려들도 상당수가 수백 명이 모두 한 군데서도 나와가지고서 또 애흥사에서 나온 승려들만 해도 200여 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행주산성을 쫓아가가지고서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물리친다니 큰 공헌을 줬어요. 이래서 승려들의 그 승군 이 활동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호국불교라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민들의 경우입니다만은 서민들의 경우에 사실상 뭘 어느 부처를 제일 많이 믿었느냐 라는 걸 조사해 보면은 서방 정서에 있는 아미타불에 대한 신앙은 별로랍니다. 그건 별로 안 믿고 앞으로 내세에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을 극락과 같은 지상 세계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미륵불에 대한 신앙, 이 미륵불에 대한 신앙이 아주 조선시대 때도 엄청 많았습니다. 이래서 미륵불 신앙이 사실상 두드러진 것이 한국 불교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 이렇게 꼽는 걸 봅니다. 물론 여기서 왜 당신은 불교 철학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예를 들자면 원효사상의 이루어놓은 그 철학 같은 걸 언급을 안 하고 불교 역사에 비친 불교의 행정만 이렇게 하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었을 거예요. 제 경우에는 여기 대구에 내려오기 전에 불교계통의 논문을 수십 개를 뒤져봤습니다. 했는데 제가 옛날 퇴직하기 전에 한국사무사 강의할 때만 해도 한국 불교의 특징으로는 원효의 신문 화쟁론 이걸 홍불교다 이걸 종합불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한국 불교의 특징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랬는데 이번에 이것저것 들으면서 보니까 학자들의 불교 학자들 사이에 크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원효라고 한 학자 하나가 한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한국 전체 불교의 특징이라고 하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이고 이거 접어야겠다. 나는 이거 반론이 일어나게 생겼다. 학자 하나의 걸 가지고서 아이고 불교 전체를 커버하는 특징이라고 하는 게 아이고 조금 지나치겠다. 그래서 여기서 원고에서 쓱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오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교의 경우는 논문 아무리 읽어봐도 한국 도교가 지닌 철학, 결국은 노장 철학인데 그 철학이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게 중국하고 어떻게 닮았다 하는 논문이 없어요. 그거한테 연구한 학자들이 그런 것까지 아직 못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공부했던 거 가지고 정리했죠. 기왕 이것을 가지고 한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 도교 하면은 선교라고도 불립니다. 신선선자. 그래서 이 선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과거 신채호 선생이라든지 이능화 씨 같은 분들 이론으로는 선이라고 하는 것 선파로서 우리나라에 아주 고대부터 자생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최치원의 글을 보면은, 아까 인용한 최치원의 글을 보면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10분 남았는데, 5분이고 얼마, 오버할 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빨리 하느라고 하는데, 수신연을 해먹고. 자, 그런데 단재 신채호 선생에 의하면은 우리 나름대로의 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로 그럴 수 있는 게 신채호의 아까 인용한 글 거기 보면은 거기에 풍류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베푸는 가르치는 선사의 자세에 있다라고 했거든. 그 선사는 선파의 역사를 적은 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론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네. 그래가지고 그 자생한 선이 중국에 들어갔다가 중국에서 도교하고 합쳐서 다시 한국으로 나왔다. 그런데 다시 나왔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합시다. 거기까지는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래 것이 있었다는 걸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최초의 글을 봐서. 그러니까 있었던 거에다 중국 도교의 선이 들어오니까 이게 혼합이 돼가지고 이 분별을 못할 정도로 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도교를 얘기할 때의 첫째 특징입니다. 중국 영향받지 않은 채로 자생한 선파가 있었다, 선사가 있었다. 비록 구체적으로는 안 알려졌어라고 있었다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이거 하나의 특징으로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도교의 경우라고 하면은 불교나 유교에 비해서 단 한 번도 사회의 통치 원리나 국가의 국교로 돼본 적이 없어요. 불교는 고려시대에 국교로 됐죠. 유교는 조선시대 승리하기에 통치 원리를 군림을 했죠. 근데 도교의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때가. 그러니까 도교가 우리나라에서 부진하고 발달이 안 됐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보조가 모자가 있었는데 기조상이 의식이 없고 못 됐다 해가지고 황로 사상이 생기고 황로 대접을 받으면서 아주 대단하게 권위를 인정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대개 유학자 중에서 노장 철학을 주해해 본다든지 노자 장자를 도덕경이나 남화경을 주해한 학자가 있다든지 또 불교 승려 중에 불교에 좀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도교를 공부를 하고 습득도 해보고 했다든지 이런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시대의 김각이라는 학자, 유학자인데 그런 걸 했죠. 조선시대 때 뭐 김시습을 제일로 칩니다. 이 도교인다. 그런데 김시습이 3교를 다 원룡하고 활동했던 분이지 어디 김시습이 도교만 했나요? 아니 불교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돌아갈 때도 불교 사찰에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무량사람도 부상화가 있고 유학자로 출발했죠. 그러니까 중국처럼 아주 노장 철학에 평생을 안심을 쏟으면서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하는 연구하는 학자가 없고 또 도교라고 해서 도교의 승려가 돼가지고 저명한 승려로서 역사에 오르는 분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진한 것이었죠. 비록 도교의 본부라고 하는 고관은 있었습니다만 그랬어요. 고려시대에도 뭡니까? 고려시대 때 있었던 것이 홍경원, 또 조선시대 때 있었던 것은 소격서라든지 혹은 대청관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고려시대는 불교에 치여서 불교를 그저 보조해주는 정도. 산천지나 대사나 지내주고 뭐 초제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했죠. 또 조선시대는 성리학시대였기 때문에 선비들 득살에 아주 정암 조광조가 소격서부터 철폐를 해버려야 한다 하고 야단을 해가지고 이게 철폐도 당하고 그저 도건도 했다 또 철폐당하고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래서 도교가 매우 부진했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음지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한국의 도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처지에서나마 이 도교가 끼친 사상적인 영향이 또 적지 않았습니다. 이 노장사상이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고 도교가 본격적으로 믿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도교계통은 그 곁길로 나간 도술 예를 들면 방술이라든지 단학이라고 하는 거 방술하면 뭡니까? 찌법 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 깜빡할 때 뭐 할일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게 방술 아닙니까? 슈퍼맨 인식인데 이런 것들이 매우 발달이 되고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 다 자연의 기를 이용해서 불로장생을 하는 것. 내가 신선처럼 살면서 죽지 않는 불로장생을 하게 하는 거죠. 이제 호흡법을 이용하고 하는 것이 안하기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이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을 친애하는 이런 성격 때문에 산신제를 많이 지내고 하는 것으로 봐서도 자연 친화의 이런 성향이 매우 짙어요. 예를 들면은 삼신산제라는 걸 예로 들습니다. 금강산, 지리산, 하사산 이 셋은 삼신산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모두 다 그 산에서 산제를 지내고 그렇죠. 산제를 지내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연을 애호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북토해를 통하고 우리의 강토해로 통하는 그런 사상 전형입니다. 또 우리가 비록 이렇게 이 방수로 해서 북토해를 방수로 해서 도교의 본래적인 모습을 못 살렸다고 하더라도 보수를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은 사실은 대단했다
하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고교관계 서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적이 해동이적이라든지 혹은 해동전도록이라든지 또 청학집, 이건 문학집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교는 도장사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모두 불교나 유교보다 은둔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나 혼자서 불로장생, 오래오래 장생하기나 바라고 그러면서 산천에 묻혀가지고 자연에 아주 매몰되는 이런 성격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매우 개인적인 성향, 개인주의적인 성향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은등성을 뛰어넘어가지고 우리나라라든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이런 것이 많이 드러나요. 예를 들면 아까 청학집을 얘기했는데 청학집은 부계자라는 사람이 썼다고 나와요. 지었다고 나오는데 그 청학집을 보면은 이 은두적인 성격과는 반대. 예를 들어서 단군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 이해가 됩니다. 자, 유교학자인 김부식이가 지은 삼국사기를 보면은 단기는 단군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제외했어요. 그리고 불교 승려인 이련이 지은 한국 유사를 보면 그 한국 유사에서는 단군을 신화로 다룹니다. 신화적인 것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이 부계자의 성학집을 보면은 단군은 실제 인물이고 인간이고 또 단군 시대는 실사로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주의 고토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은 한국 민족의 장래를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융성하는 아주 화려한 밝은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본래의 은둔성과는 관계없이 오히려 아주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원래 신화에서부터 드러났던 그런 사상 경향이 고교에서도 한국도교에서는 특징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면은 속에서 무속신앙에 뒷받침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적한 몇 가지 그 특징들은 결국은 한국 사상 본래의 그 이 원형을 아주 일종의 원론의 형식으로 원론의 위치에서 말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삼교 사상에서 드러난 특징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한국 사상의 그 본래적인 원형의 강론, 구체화된 강론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잠시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해도 괜찮을 얘기를 덧붙이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까지 살핀 거를 파악하는 걸 혹시 우리말로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이라는 거, 언어라고 하는 거는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서로 분명한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추적하는 식으로
우리 순수한 말만을 골라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 한번 뒤집어 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예를 들어서 이 사상이라고 하는 건 원래 사실 판단, 사실에 대한 판단과 그거 입각해서 또 가치 평가를 내리는 데서 일정한 사상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시, 동사. 시가 있어가지고, 싹이 트죠? 싹 트는 거. 맹아. 싹이 트고, 숨을 쉬고 호흡한다고 하는, 인간을 호흡하고, 식물들도 숨 쉰다. 그 시, 싹, 숨. 결국 생명, 삶, 생활이라는 의미까지 있지만, 삶, 사에다가 리얼미엄한 삶이라는 말이 연달아 생각이 나죠. 삶을 확 터버리십시오. 사람. 이렇게 되면은 이 사실 판단이 그대로 연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런 느낌을 확대하면은 옳지. 사람이라는 게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영장인 것을 우리 마을에서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러면 사람하고 또 가치 있게 살 때의 단어가 뭐겠는가? 사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 한 발짝 건너뛰는 거지만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치 있게 살게 하는, 가치 판단을 내리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을 쭉 해보고 생각을 길게 적어놨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이 앞에서 파악한 이 견해가 결국은 이런 우리말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좀 확대하면은 우리 순수한 우리말 가지고서도 개념화하고 명제화한 것의 다름 아니다. 라는 또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결국은 이런 우리말로서도 순수한 우리말의 쓰임새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장해주는, 입증해주는 방증은 되겠다. 집어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난날의 옛 사상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더 중요하고 또 그런 점 때문에 이걸 이제까지 살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를 한다면은 이 한국 사상의 원행에 대한 것도 이제는 좀 비판적인 평가를 통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 버려야 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의 신념은 우리가 마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신을 토대로 한 미신적인 요소 그리고 미신 요소를 바탕으로 한 독단이나 독선 이런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고 인정해야 하겠지만은 이기적인 욕구 충족 그리고 그런 이기적인 욕구 충족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삶을 교회의시하거나 파괴하는 이런 사상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또 생명과 인간을 존중하되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인간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든지 심지어 공공선을 복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척결을 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고 그런 점에서 사상의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그런 사상적인 혁신을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통 사상 가운데에 오늘날에도 보편적인 요소, 보편적인 가치를 띠는 그런 사상은 우리가 개선해야 마땅합니다. 오히려 개선하면서 적극 재생하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이 안 본다고 해서, 남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혼자서 양심을 속이는 그 자기기만의 태도 같은 거, 이런 것은 중형대학에서 얼마나, 중형이나 대학 같은 경제에서 얼마나 신독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이런 건 모두 이제 타파해야겠죠. 그러면서도 그런 타파해야 한다는 그런 사상은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도덕 행위, 자율적인 예의, 개성, 이런 것은 오히려 재생하고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과 인간에 대한 존중의식, 이런 것을 우리는 이어받을 때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함께 사는 공생의 철학으로 또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생명과 인간을 존중하는 이런 의식은 인간 상호 간에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 상생하는 철학으로 우리가 승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 한 가지 추가를 한다면은 홍익인간으로 그 이념이 제시된 우리 본래의 것을 사실상 이제는 보다 더 현대화해서 현대적으로 유용한 오늘날에 적합한 휴머니즘으로 재탄생하도록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한때에 사실상 오늘 이렇게 한국 사상의 원형을 살펴본 보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